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네, 예배하시는 시간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지금 아무리 걱정하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손교회는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너무나 맞다. 내가 정말 이런 성도 되고 이런 교회 만드는 그런 축복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평안함으로 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그리고 20년 이때쯤에 코로나가 딱 터졌죠.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브루나이 쪽으로 선교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딱 가서 정말 선교의 응답도 받고 또 우상의 현장도 보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보고.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때 막 코로나 퍼져가지고 그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우한 폐렴이라 그랬거든요. 우한이 지명인지도 모르고 몰랐는데 외국 가니까 거기 물어보더라고요. 직원이, 공항 직원이 이거 안 무섭냐고.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 무섭지 않으니까 왔죠. 당당하게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 축복 누리시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창 막 코로나 심각해져서 했을 때 의료진이 막 부족하고 지치고 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의료진 하시는 분들이 땀 뻘뻘 흘리시면서 지쳐 계시는 모습들. 그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거의 코로나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리면 회사에도 나오면 안 되고 교회도 나오면 안 되고 어디 그냥 구석에 있어야 되는. 저도 정말 뭔가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디로 갇혀 있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안 걸리다가 하나님이 딱 허락하셔가지고 한번 크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바이러스를 격리시켜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었죠.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막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황성주 생식 아시죠? 그 황성주 생식 만드신 황성주 박사님이 이 코로나가 막 가장 심각했던 지역에 자원에서 의료진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면역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성경적으로 살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게 된다. 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원리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힘 얻으시고 정말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셔야겠는데요. 지난주에 4가지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잘 먹는 사람이다. 잘 먹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뭐 잘 먹으면 몸만 건강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짐승과 다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주신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했는지, 그 말씀을 희미하게 적당히 먹었을 때에 원수 마귀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먹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골고루 먹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영양소 골고루.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성경 내 나이만큼 읽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지 마라.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거는 은혜로 받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버리고 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질 정도로 건강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요,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자는 건 쉬는 거죠.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잠드셨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쉼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영혼의 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멈출 수 있어야 되냐?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요, 꼭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7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 공식적인 휴일로 만들어졌죠. 그때 정말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속에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문화는 점점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날로 쉴 수가 없도록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마음은 원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이 확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출석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얼굴도장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날 쉬니까, 내가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런 문화 혜택이 없는 그런 시골에서 공부하며 학교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바기오라는 도시로 나갔거든요. 그 날이 이제 뭔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그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내가 뭐 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 누구 만나서 뭐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초췌하게 살다가도 막 멋을 부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예배하시면서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그런 온 마음을 드리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또 잘 배설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변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이 배변 활동이 잘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 활동이 활발한 걸 아는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리형 부럽다. 영적으로도 우리 배변 활동이 잘 돼야 됩니다. 배설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죄악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에 얼룩지게 된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씻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죄를 씻어내야 합니까?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 그들은 다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딱 했을 때에, 그 범죄를 했을 때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다면 망설임 없이 다 버려내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잘 일하는 자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건강하면 움직이고 싶고요, 건강하면 뭐 맛있는 걸 먹고 싶고요, 건강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여러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요, 우리를 그냥 먹고 노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돈 많은 백수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물주요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원리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 어른 성도님들께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복된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청계 쪽에 밭을 가꾸시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비가 올 때도 밭을 생각하시고 해가 너무 강력할 때도 밭을 생각하시고 한 번씩 들러서서 모든 잡초를 제거하시고 또 따야 될 때 따시고 뿌려야 될 때 뿌리시고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시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쉐마에서는 아주 건강한 그런 채소들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지고,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건강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성도,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 말씀을 받고 쭉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나가는데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세례 요한,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갔던 그 길,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가 아니었다면, 믿음이 건강한 자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처럼 100% 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 때에 그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이루어진 공동체에는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타임키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조회 5분 전 외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공동체원들이 같이 복명복창하면서 조회 5분 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언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순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고요. 또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을 세우셨고요, 장로들을 세우셨고 집사들을 세우셔서 이 모든 교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소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소리는요, 사랑이 없는 그런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야 빨리 해, 지금 해야지, 왜 아직도 안 해, 막 울려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듣는 사람이 그걸 느낍니다. 그럼 듣다가 이렇게 해야죠. 되게 시끄럽네. 그걸 잔소리로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소음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자는 것은
야, 지금 빨리 이거 해 하면서 막 지적을 하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외치는 소리는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냥 회개하라, 자기는 막 죄 가운데 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던 것이 아니죠. 자신의 온 삶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옷도 그냥 짐승 가죽으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부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고백했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잘 죄들을 배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더러움, 그 결과에 대한 이 책임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죄를 미워하는 교회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도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정도로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계속해서 경히 여기게 만드는, 이 죄의 교묘함과 이 무서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서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회개하라고 했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왜 죄가 이렇게 무섭고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도 살인자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죄의 조성자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엄청 발달해 있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분별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미혹이 강한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멸망을 기다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신다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자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죄는 강제로 자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자백한다 한들 그것이 나의 회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오면요, 주님이 심판할 날이 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이 옵니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임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2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피 제사를 드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하게 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완전히 태워짐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드려지던 짐승의 제사,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온 것이다.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송합니다.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된 왕,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죽기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귀의 거짓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했을 때 가장 마귀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 사기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로 인생 대박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반대의 사기는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막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지청 검사인데 당신 지금 통장이 어떻게 연루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뭐 좀 잘못했다고 갑자기 아무런 조사 없이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탁 매이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확 임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재산, 심지어는 그 사기당했다가 목숨을 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이 죄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풀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그 성찬의 언약을 남겨주신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대가가 지불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난 세상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를 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3번 읽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흥해져야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왜 흥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잘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고 헌신했는데 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되냐면요, 사람들이 변할 때 잘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이걸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우리를 따르던,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저기로 갑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계속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하러 온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변했죠. 이제는 요한에게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어쩌면 이제 요한의 역할은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흥하게 되시는 걸 보면서 마치 이 결혼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고백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또 막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또 코로나도 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는요,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는 애누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말로 퍼집니다. 말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생사를 오가신 성도님의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나서 나는 무슨 말을 했지? 나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전달했을까? 나는 어떤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게 붙잡고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응답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손의 공동체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그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이 안 먹으셨던 분들은 처음에 먹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냥 마태복음 쭉 읽는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셔서 언제 어디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쭉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 팬들이 막 연예인들 엄청 막 연예인들의 역사와 연예인들의 생일 막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역 가보면 큰 전광판에 저는 누군지 모르는 연예인인데 그 사람 생일이래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렇게 세상 연예인도 중요하다고 생일 챙기고 이 사람이 어디서 자라가지고 뭐 했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삶을 쭉 따라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알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하시면서 건강한 예손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우리 다음 세대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분들, 저와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건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 윗세대 분들이 믿음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그리고 이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세워 놓으신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광고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정말 오랜만에 나가게 되시는데요. 우리 예선교회의 정체성은 사실 선교하는 정말 교회죠.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많은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을 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선교에 쓰임받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예선교회를 감사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선교지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우리도 그 선교지를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 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보내는 선교사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워진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수십 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오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선교지의 발걸음 기도로 또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세례 요한의 축복,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그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